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본문의 말씀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고 혹은 믿었으므로가 아니라 믿었으나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쓰인 말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되는 어미입니다.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노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참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노라고 말했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그들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마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이미 꿰뚫어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표적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그들의 계산과 맞아떨어진 탓이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바람과 생각, 그러한 것들과 다른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당장이라도 주님을 외면할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계산과 욕심에 기인한 일시적인 동의일 뿐 자기 부인의 토대 위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의미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구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구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에 여러분은 다니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교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단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자체로는 하나님을 믿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도 없고 더더욱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또 직접 그곳을 건너서 광야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매일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음식을 얻어 먹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먹던 만나라는 음식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허락하시는 기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날마다 허락되는 하나님의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통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서 이러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그 만나를 무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만나를 두고 하는 말임과 동시에 만나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말과 행동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다시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거짓과 변덕과 욕심이 있는지를 모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온전하게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연스러워지려면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셨다라고 하거나 아무리 양보해도 사람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속을 들추어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감추어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의미를 가집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그 시커먼 죄로 가득 찬 그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고 감추시고 덮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타인의 잘못을 감추어 주지 못하고 덮어 주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감추어 주고 덮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맺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수록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감추어주고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타인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타인을 7번씩 70번이 아닌 단 한 번도 용서해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너는 타인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라고 접근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타인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법을 배우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용서라고 하는 일, 감추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